오늘은 리딩 지저스 세 번째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모든 성경 가운데 정말 장대한 하나님의 서사시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한 사람을 들어 쓰시고 그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시키셨던 하나님, 열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 출애굽할 때 앞에 나타난 홍해를 가르시고 적군들을 수장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신 하나님, 그 긴 40년간의 광야 생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창대한 찬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그리고 장차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유월절에 해당되는 말씀, 유월절 절기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유월절, 먼저 유월절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자로 보면 유월절이라는 것이 넘을 유자에 건너갈 월자입니다. 넘고 건너가고 월담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죠. 히브리어로 보면 페샤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명사형이고 파사흐라는 말이 되면 넘어가다라는 유월절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에 양의 피를 보시고 넘어가신 패스오버한 보호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그 유월절이 생생하게 나타나 있는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네 가지의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어떻게 우리에게 간직하라고 하시는지, 유월절을 treasure,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가장 중요한 날이 있다면, 여러 가지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다면 유월절 절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이 되면 동시에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게 됩니다. 지금처럼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운 것은 얼마 안 되었죠.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나라 잃고 살다가 1948년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었습니다. 건국이 되기 전까지 그들은 긴 세월 동안 거의 3,500년을 지나오면서 유월절을 지내는데, 나라 잃고 난 다음에 각 곳에서 떨어져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만찬을 하고 마지막에 건배를 하면서 그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잃고 오랜 세월 지냈지만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그 한마디 가지고 유월절이 있기에 그들은 다시금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 날인 유월절,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을 어떻게 간직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1,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지금 상황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달을, 유월절이 있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한 해의 첫 시작되는 달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태양력이 있지만 그들의 첫 달, 유월절이 있는 달을 이스라엘에서는 니산월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 3월 말에서 4월 중순 정도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그 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낸 것을 기억하라. 우리 삶에도 어떠세요? 우리 모두가 다 태어난 날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생물학적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태어난 날도 다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 탄생을 이렇게 소중하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에게도 영적인 탄생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로운 출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의 삶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가 자신의 생일을 다 기억하고 생일을 간직하고 자녀들 성대하게 생일상을 차려주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순간을 기억하고 셀리브레이트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어령 교수께서 세례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2007년도 7월 24일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날 그가 남긴 글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직함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인생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거듭난 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제 생에도 제가 특별히 간직하는 날이 있습니다. 1981년 8월 21일 중학교 3학년 때 교회에 전도받아서 첫 발을 디뎠던 그 순간입니다. 언제나 그때 그 순간을 제 일기장에 기록을 해둔 그 순간을 언제나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전에 친구 가운데는 참 특별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너무나 멋지게 주를 위해서 삶을 드렸던 이 친구인데, 자신은 태어난 생일을 차리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그 날, 그 영적 생일을 차린 친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 인생에 유월절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노예되었던 사람들을 해방시킨 것처럼 우리를 세상의 애굽, 세상의 노예에서,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시킨 그 날을 기념하는 그 날 언제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날을 어떻게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까? 6월절은 3500년 전에 끝난 날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구원의 기쁨, 영적 탄생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불러야 될 노래가 될 것입니다. 6월절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6월절 준비는 굉장히 복잡하게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게 성경에 묘사를 해놓았는데 한 6가지 정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6월절에 대한 말씀 3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은 이달 열흘에 어린 양을 취하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은 한두 명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 사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달 열흘에 10일째 어린 양을 잡아오라는 겁니다. 식구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필요한 만큼 어린 양을 취하라.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가 다 보이죠. 5절에 보면 흠 없고 1년 된 수컷 양을 취하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이달 14일 열 나흔 날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 양을 잡으라, 죽이라는 거죠. 나흘 동안 간직을 하고 잡으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어린 양 피를 먹을 사람들의 집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무교병 쓴나물과 먹고 아침에 남은 것은 다 태워라, 불사르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수컷된 1년 된 어린 양을 잡으라. 하나님께서 6월절에 많은 음식 가운데 지금 당장 길떠야 되는 상황인데 어린 양을 잡는 것, 그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어린 양,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을 잡으라 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신약에서는 이 어린 양이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6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할 때 그 피를 바르라고 할 때 그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우리에게 애잔하게 느껴지는 한 장면이 있어요. 그 양을 데려오는 것은 10일째입니다. 그리고 잡는 것은 며칠째였죠? 14일째입니다. 나흘 동안 집에서 함께 지내다가 양을 잡으라고 해요. 여러분, 나흘 동안 그 양과 함께 지내다 보면 1년 된 양, 그 얼마나 귀여운 양이겠습니까? 그 양에 대한 사랑이 싹트고 정이 싹트고 아이들은 그 양과 함께 친밀하게 지낼 텐데, 그렇게 친밀한 그 양을 잡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뭘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마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시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신, 하나님과 삼위일체 되신 그 아들을 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그 눈물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9재앙과는 특별히 다른 것이 한 가지가 나와요. 9재앙의 대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하시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구별이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을 구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땅과 애굽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당연히 애굽 땅은 심판의 대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셨죠. 말씀 하나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디스팅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 애굽 땅, 이스라엘 땅을 구별하셔서 지금까지 9장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10장,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어린 양에 대해서는 구별을 따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어떻게 구별하게 하시죠? 양을 죽이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구별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그들이 스스로 구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당시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으로 한번 깊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모세가 나가자고 해도 그 43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살았던 그 땅을 나가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갔을 때 무엇이 기다리죠? 홍해가 기다립니다. 불뱀이 가득한 광야가 기다리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는데 가나안 땅은 너무나 귀한 땅이지만 그러나 거기는 이미 7부족이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광야에서 어디서 먹인단 말입니까? 아무리 떠나라고 해도 그들은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로 하여금 이 출애굽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상을 다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여러분 그때가 중요해요.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엄청난 순종, 믿음을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시겠다는 정표입니다. 이렇게 했으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정표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간직하는 걸 넘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도록 내 삶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원대한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그 계획에 우리를 초청하실 때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복잡한 6월절의 음식법 그리고 준비를 잘 보았습니다. 더 복잡한,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먹는가를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Lord's Passover.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여러분 밥 먹을 때 이거 다 내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허리띠 풀고 신을 벗고 지팡이 내려놓고 그게 아니었어요. 다 갖춘 채로 급히 먹어라. 여호와의 유월절. 마치 전쟁터에서 전쟁을 앞에 두고 지금 총을 맨 채 밥을 먹는 듯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급하게 서둘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사실 급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급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해야 돼요. 내리면 당장 탈출해야 될 사람인데, 도망가야 될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너무너무 급하게 서두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천히 대화하면서 밥 먹는 습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때는 약간 턱을 괴고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음식법이 당시에 음식 먹는 법이었어요. 그러나 그럴 때가 아니고 모든 걸 채비해서 떠날 준비를 해서 음식을 급히 먹어라. 그럼 지금 하나님의 그 얼굴 표정을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어떤 상황이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라 해도 이 사람들 떠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9장을 내렸잖아요. 9장 재앙 때마다 바로가 가라고 떠나라고, 그러나 다시 맞고 떠나라고 맞고 9번이나 막았던 바로였어요. 내일인들 바로가 또 막지 않을까, 우리를 잡아 가두진 않을까. 이미 그들 마음속에는 실패감, 좌절감, 내일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라고, 내일은 다르다고, 반드시 내가 편팔로 바로를 칠 것이며 바로의 군사들을 칠 것이니 너희들은 떠날 것이라. 지금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불러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삶에 언젠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 성도님들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느긋해요. 우리는 급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을 몰랐고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사람의 마음이 애탄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애타게 기도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 전도자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태우는 그 전도자의 심정,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애태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는 교회를 다닌 지 4년 정도 지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4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저는 그냥 평범하게 4년을 보내왔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주님을 만나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애태우셨는가,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하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께서 구원의 장대한 여정,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펼쳐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를 초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한 구원의 은총의 통로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월절에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 6월절은 심판의 밤인 동시에 구원의 밤이었습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었던 밤,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주어졌고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두 갈래 길뿐이었습니다.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 짐승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 사람, 짐승 다 칠 것이며, 그다음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All the gods of Egypt, 모든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리라. 왜 그랬습니까? 나는 여호와라. I am the Lord.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어떻게 하시죠? 처음 난 것들, 모든 신들, 애굽의 처음 난 장자들, 모든 가축의 장자 다 죽였습니다. 모든 신을 다 심판하리라. 당시 때 9가지 재앙을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 이 에집트 사람들은 각종 벌레들, 곤충들, 그리고 짐승들을 다 신으로 숭배를 했어요. 그 9가지 재앙을 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큰 신 누구일까요? 파라오죠. 바로입니다. 바로왕은 신적 존재로 여겨졌어요. 그 아들, 그의 장자권을 가진 아들도 역시 신적 존재였습니다. 그 신적 존재들을 다 치시는 우리 하나님, 이유가 무엇일까요? For I am the Lord. 내가 여호와, 내가 진정한 신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저 믿지 않는
심판의 대상인 애굽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크고 능력의 하나님을 보게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천지의 창조주요, 비록 오랜 세월 종살이했지만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낼 너희들의 인도자, 너희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심판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애굽 백성들에게는 한 손에 심판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손에는 구원의 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어떤 표적입니까? 내가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였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430년 동안 지나면서 그들은 많이 믿음에서 무너졌어요. 하나님이란 그 이름이 옛날에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란 이름이 잊혀갔던 시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왔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믿음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문설주의 피를 바랐던 그 사람들, 그 피를 바라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넘어가리라. 우리는 이 피를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죠. 오늘날 누구를 두고 말하는 겁니까? 요한이 하는 고백입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옛날 어린 양이 생명을 잃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면 오늘날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6월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리저리 연구하다가 그래도 이스라엘을 가장 잘 아시는 우리 김현일 선교사님께 긴 메일을 보내었습니다. 9가지 질문을 보내었어요. 궁금한 것들 다 제가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정말 아주 세심하게 다 보내왔습니다. 그 가운데 선교사님의 한마디가 참 제게 남았어요. 선교사님께서 이스라엘 계실 때 여러 유대인들 집에 6월절 초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성대하게 6월절 음식을 다 먹지 않겠습니까? 그 음식을 먹으면서도 너무너무 허전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말 있어야 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 물어보셔야 될 것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어린 양의 피를 간직하고 있는가? 오늘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베푸셨으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리는 그냥 의미 없는 흘러가는 메시지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 딱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내 속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려 놓았는가? 내 속에 어린 양의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게도 소리를 들었지만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가? 마지막 4번째 유월절을 위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유월절은 3,500년 전에 한 번 일어난 일인데 그 긴 세월 동안 어떻게 이 유월절을 아직까지 지키고 있을까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You shall keep it as a feast. 영원한 feast로 규례로 지켜라.
하나님께서 6월절에 이 식탁, 6월절에 음식 피스트를 영원토록 지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번에 일어난 역사가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그들을 어떻게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지, 우리를 영원한 죽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지 영원히 간직하도록 가슴속에 새겨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김현일 선교사님께 지금도 유대인들이 정말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았어요.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현재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와요. 지금은 또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 전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만 되면 성대하게 피스트, 6월절에 저녁 만찬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만찬 시간 이전에는 급하게 먹으라고 했지만 지금은 한 3시간 정도 만찬 시간이 걸려요. 처음에 하는 일은 그들이 식탁에 대한 규범이 나오는데 그 규범에 대한 내용을 하가다라고 부릅니다. 그 하가다를 한 3분의 2 정도 읽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또다시 읽는다는 거예요. 그 하가다의 내용을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나오고 영어로 나오는데 영어로 나온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Because we were slaves unto Pharaoh in Egypt. 우리는 이집트의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And the Lord our God, 우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발로 mighty hand, outstretched arm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 찬송받으실 그분이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다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의 자손까지도 여전히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쭉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를 긴 세월 동안 피스트할 때마다, 만찬할 때마다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식사하고 다시금 읽고 그러면 3시간 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읽고도 오늘까지 그렇게 민족성을 유지하고 정통성 신앙을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이 6월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들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고 주님이 부탁을 하십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함께 식사하면서 묻겠죠. 너희는 말하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의 6월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시고, 그렇죠, 그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우리의 집을 구원하시느니라.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 6월절은 이스라엘의 6월절이 아니라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6월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의 6월절을 합니까? 여호와의 6월절, 여호와의 절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라는 것, 마치 오늘날 우리의 구원을 말해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구원의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는 다양한 스토리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스토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6월절, 대대로 아이들에게까지도 가르치라. 유대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다니면서 다양한 수업을 하겠죠. 그런데 6월절 되면 이 시기에는 다른 것 다 내려놓고 6월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학이 되면 회당에 보내어서 실제로 이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만들고, 특수 교육을 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평소에는 특수 교육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6월절이 되면 일반 아이들과 똑같이 모두가 다 6월절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강한 손과 편 발로 바로에게서 애굽에서 종살이 됐던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민생활 좀 하다 보면 한국의 고유명절 설 추석도 때로는 잊고 지나가기가 우리 삶 아니겠습니까? 추석과 설은 잊는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겠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서 그들 가슴 속에 먹물처럼 스며들게 하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고맙고 자랑스러웠어요. 우리에게 프라미스랜드 유th 아이들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하고 주님 앞에 신앙훈련을 하는지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새 가족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아이들 가진 부모님들은 우리 프라미스랜드가 아이들을 잘 케어해 줘서 정말 복음을 바르게 잘 가르쳐 줘서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유아부 같은 경우는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 결신, 구원의 결신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K 그리고 1, K1 같은 경우도 제자 훈련을 하고 마치면 수료증까지 부모님과 함께 주고 있어요. 우리 2, 3학년, 4, 5, 6학년, 6학년들 마칠 때 되면 다 제자 훈련을 마치고 올려보내게 됩니다. 유th 아이들 아가페 여전히 열정적으로 제자 훈련을 감당을 하고 있어요. 어른들에게 제자 훈련은 선택이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는 제자 훈련이 모두가 다 하는 필수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상에 이런 교회가 정말 있을까 싶어요. 지나온 역사도 아름답지만 미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열어가는 것은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훈련시키고 있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한순간, 출애굽기에 가장 핵심되는 한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노예살이에서 자유를 얻게 된 6월절의 스토리, 출애굽 스토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세상에 노예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들었어요. 세상에 죄악된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빼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2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아마존의 브라질에 선교를 갔을 때였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섬기시는 한 교회에 특별한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전에 갱단에서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싸움하다가 총을 맞게 되었고 총이 몸을 들어가고 관통되지 않고 배 뒤쪽에 총알이 남아 있었어요. 긴 세월을 한 다리는 장애를 가져서 절개되고 그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베이스 기타 반주를 하고 있는 분이 되었어요. 마침 선교팀 가운데 수술한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 오랜 세월 박혀 있었던 총알을 빼내었어요. 여러분 총알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 몸에 박혀 있었던 총알이었어요. 그리고 이 형제가 그 총알을 들고 선교팀들 앞에서 눈물을 쏟으면서 했던 고백입니다. 이 총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서 빼어내셨는지, 나를 어떤 세상에서 구원해 내셨는지를 늘 기억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해도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나는 만족합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주님의 보혈 그 피가 있습니다. 감격히 하는 형제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신 일이 무엇이었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어린 양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스토리가 6월절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눈물을, 하나님의 그 찢겨져가는 가슴을 깊이 새겨야 되는 것이 6월절의 스토리예요. 그 구원의 스토리를 여러분 가슴에 간직하고 있습니까? 소중히 여기고 해 첫 달처럼 여러분 영적 탄생 그 순간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심판대 위에 오게 되겠죠. 3500년 전에 6월절은 끝이 났지만 또 한 번의 6월절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그 6월절의 심판의 밤은 두려움의 밤이지만 어린 양의 피를 가진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아침을 가진 우리에게는 감격의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6월절의 가슴, 6월절의 감격을 가슴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그 아픈 눈물을 간직하면서 매일 주님 앞에 6월절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간직하면서 함께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나를 정죄해도 나는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나는 주 보혈 아래 그 피로 제 삶을 입었습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는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해도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주 보혈 아래 주 보혈 아래 원수였던 공격에도 살했네. 어떤 원수에도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나는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제 그 피로 내 죄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나는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였던 공격에도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오늘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보여주는 한 말씀, 6월절의 어린 양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급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보여주십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건져내시기 위해서 끌고 나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이 피를 흘렸고 예수가 피를 흘리셨고 하나님의 눈에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 그리스도의 피로 세상에서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그 영적 탄생의 순간을 간직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내겠습니다. 나를 바라보시고 안타까운 눈으로 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야 될 그 사람을 향해서 안타까운 눈물 짓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심어 주십시오. 언젠가 우리가 다시 한번 6월절에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6월절의 심판대가 두려움의 밤이 되겠지만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거듭난 사람, 우리에게는 감격과 감사의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새벽을 간직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주님 앞에 살다가 주님 앞에 다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눈물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 앞에 거듭난 인생, 영적으로 다시 탄생된 인생답게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의 제자들로 한 인생 고결하게 순례길 걷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